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악한 질병, 귀신, 원수 모두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 19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나점숙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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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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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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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땅이 여호와께 주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승리하리라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느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을 받고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날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어리석게 방황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과 예배 드림에 훈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 이정자를 가로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파견한 이 여대 제이드 가족이 또 새 생명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 육신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기동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위험에 따라오니 그가도 주의 지팡이로 지켜주고 아멘. 우리 지교회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번창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열린교회 이명희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늘 성도님들 위해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육신 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단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권 영감 영민 성령의 두루마기 켜주시오. 아멘. 아멘.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선포할 수 있게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일주간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용서하옵소서. 아멘. 성도들로 가정에도 무한 즐거워 고난 슬픔이 없는 성국 같은 가정들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기름통 가루통 마르지 않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사명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전하 주옵시고 아버지 감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제 막 출발한 우리 성도 선기자 경사님의 가니 힘력분과 이월 양 가정에도 축복 내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열린교회의 주방공사 아기 천사를 중년부 청년부 인도하시는 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열린교회가 기도로서 열성을 내고 나아가 변성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중 밤에는 불기름도 늘 지켜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말씀 주 걷는 거 발로 잡아주옵소서. 주님 교신 말씀 믿음으로 좀 뺏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갖고 역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언약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언약 찬양대 찬양입니다. 다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믿고 이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게 주인공으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책임 맡은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인치심 받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하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 아름답죠? 좋지요? 얼마큼 좋으세요? 제가 많은 교회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이 우리 교단 안에서 이 교회를 다녀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요. 특이해요. 목사님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특이해요. 특이한데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성전이 쓸 수 없는 자리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광 돌린다는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어떤 잿더미의 흙더미에서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 오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고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개의 큰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흠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품을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7년에 거쳐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감히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 봐서 입으로 이게 표현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창하고 장대하다고 했어요. 장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 속에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멸망이 되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될 그 말씀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져요. 3번째 성전인 이 헤롯 성전이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라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이걸 묵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이 기승한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메시아 정말 사상이 이들에게 두드러집니다. 로마의 핍박과 그 속에서 해방받기 위한, 해방과 더불어 악을 근절할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 자기들에게 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오시되 정치적인 왕위로 와서 세상 속의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앞에 예수가 있고 내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제자들까지도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장엄했어요. 훌륭했어요.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성전의 입구에 40개나 되는 대리석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도 또 지붕도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이 있는데 황금 돔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닌 사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의 위용은요, 황금으로 다 뒤덮였고 햇빛이 비치는 그 화려한 모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모습의 화려함에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그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박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다 이제 성전을 떠나게 돼요. 성전을 떠날 때 이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의 말은요,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은 어떻고요? 또 이 건물은 어떠하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하시는 경고가 정말 안타까운 경고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 마지막 모습 속에 이 화려하고 웅장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들은 감탄하고 있는 그 건물에 감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예언의 말씀인지를 이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모르는 그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정말 저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이 그것을 보느냐? 그것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성전의 기대감을 버리고 떠나시는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이 있는 대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화려함과 장엄함,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의 건축의 속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건축의 예술을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른 바가 아니니까 그 성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쏟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성전의 건물만, 외향만,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워하고 그들이 우상화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성전의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좋고 정말 기쁘지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잘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닮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 목재를 쓰고 이것들이 세워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데 이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깨끗함과 성전의 보기 좋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떠난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건가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정반대예요.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전을 떠나고 이것이 허물어질 것에 대해 안타까움, 그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내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작지만, 유대고을에 작은 고을이지만 그것에서 큰 자가 날 거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작지만 큰 교회, 큰 인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 성전이요, 수많은 세월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성전, 이 헤롯 성전은요, 로마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두메 출신이라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메시아 도래 사상을 기다리고 있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이때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때에 지어진 그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 많은 선진들이죠. 그 성전에 비유하면 너무 초라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수축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몰라요? 수르바벨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진 그것만으로, 문이 40개 대리석에다 황금으로 입혀진 그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가 흡족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갑니다. 우리 눈앞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아름답게 한 그 실과를 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내 눈을 사로잡아 유혹할지라도 뺏길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오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살리는 말씀 앞에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러 그들이 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그 성전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주요, 슬픔이요, 멸망인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63년도에,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AD 70년,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전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로마의
티투스라고도 하고 디토 장군이라고도 해요. 예루살렘 함락 때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감히 우리가 아니다 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황무오하게 이루어졌어요. 7년 그 예언하신 지 그 7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병정들이,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이 무너뜨린 그 더미를 다 헤쳐버리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으나 주님 앞에 이제 재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이니까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했어요. 조용히 묻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징조가 보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세 지말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의 심판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의 역사를 어떻게 예언을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칭하고 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사칭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왜 따르나요? 왜 미혹을 했을까요?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자기네 신권 회복과 자기네 인권 회복과 또 아울러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로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함락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명의 예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3명이다 해도 이제는 46명이래요. 46명이 예수를 하고 칭하는 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표 주자가 신천지지요, 그리스도교지요, 여호와 증인이지요, 통일교지요, 전도관이지요, 미랄성도지요, 제7 안식일이 있죠. JMS라는 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지금 중국에 가서 깜빵 잡혀와서 깜빵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시라면 깜빵에 살을까요? 또 지금 매스컴에서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매스컴에서 말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이단으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목사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 우리 성도에게 들었는데 신목사라는 사람이 TV에서 나왔는데 성도들을 섬에 가두고 막 매들로 노예 생활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수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게 와야 천국 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칭하고 나오는 이때가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일부일 뿐 수많은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이단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전의 좋음과 아름다움과 깨끗함만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있으라는 거죠. 말세 지말에 이렇게 많은 복음의 방해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현혹되지 맙시다. 헛된 것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오로지 주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왕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 축복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쏙 들어갔어요. 프리메이슨이 이 단체가 두각이 한참 되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갔는데 이 프리메이슨의 행동이, 이 움직임이 그냥 예사치가 않은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돈으로. 돈으로 세계를 하나를 통해 전 세계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시켜서 여기서 왕을 탄생시키려고 한다 그러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건대 우리 눈에 보여있는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하나로 세워진 종교가 있죠.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입니다. 특정 종교를 말해서 우리 성도는 이미 알고 있어. 여기에서 왕이 나와서 그 왕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성탄절에 선포하고 전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을 준다 해가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거기서 나온다고들 말하고요. 그가 독재자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의 추종자로 단 하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단이 가장 우두머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말들 하고 있기에 우리는 로만 캐톨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정영숙 권사님과 식사하는 데서 이 캐톨릭에 대해서 막 얘기해 예식장에서 했다래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요 선한 것만 말합니다. 좋은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가져야 됩니다. 예수 피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잘하고 돈 많이 바치고 이러면 간다고 말하죠. 여러분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라 칭한 자가 나올 것이요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기근이 오지요. 처처에 기근이 오지요. 지진이 오지요. 전쟁이 있지요.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전쟁, 말세의 징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난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피의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위협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사재기도 해대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전쟁은요 도망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핵전쟁이요, 또 미사일 전쟁, 핵전쟁, 또 그 위에가 뭐지? 그런 전쟁이 일어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숨는다고 해서 꿩이 잡히기에 도망간다고 얼굴 땅속에 잡아서 궁뎅이만 하늘 치드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딜 도망갑니까? 있는 자리에서 죽어야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이 10세기만 해도 그래요. 2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죠. 한국전과 월남전이, 중동전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피해 전쟁보다 이제는 종교적인 이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이 종교 싸움이 피 흘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투쟁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 종교적인 이념 속에 전쟁에 피할 곳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주 혈혈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속국으로 잡아먹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이 욕망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근성, 악한 마귀가 넣어준 다스리고 이 정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거짓말로 지세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그들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역전쟁과 말전쟁과 이념의 전쟁 속에 우리가 혼돈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75억의 인구 중에 단 한 명이 천국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주장이 되어서 된다? 아니에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이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의 이 중에 한 사람 간다면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이웃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가 단 하나가 되는 것 좋지요.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이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속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세상이 혼탁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사회가 타락하고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이 실감날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러한 때에 더욱 자신을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 경건하게 살라. 야고보음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경건하고 더럽지 않고 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시다. 그래서 정결하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어요. 이 지진과 기근 전쟁의 산물 아닙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말망 때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제2차 세계대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처처의 지진도 일어나요. 지진은 천체의 변화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이 조금씩 움직이며 이 지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근이 있지요. 지진이 있지요. 죽을 세상 아닙니까? 땅은 갈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제 어떻게 도박할지 모르죠. 배가 고파 죽어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는 먹을 것도 많지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굶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저 힘든 나라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먹질 못해서 뼈가 돌아가고 있죠. 눈은 이따만큼 커져가고 살이 하나도 없고 해골로다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북에도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기근과 또 지진과 이 질병이 전쟁의 부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천체의 기근이 오게 하고 이 천체의 운행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오로지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많이 돌지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그 병을 이기게 하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의학계도 굉장히 분분해 있다고 말하죠. 지금 감기 조금 들어 독감이다 해갖고 이 병명도 알지 못하고 오래 가잖아요. 메리스라는 것, 그것이 독감의 일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산 자들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육을 아닌 영적인 세계까지도 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염병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고 심판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25%가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물론 퍼센테이지고 이 매스컴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이지만 이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천체의 변화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천체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어요. 온난화 현상이 오고 있면서 이 생물 중에도 변이종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 천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24장 29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천체 이상은 자연의 법칙에 대혼란이 오고 우주의 질서를 파괴한다. 아멘. 하나님의 만든 세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염려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기근에 물들게 하고 이 지진이 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영적으로 갈라져요. 병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어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백신과 아울러 말씀의 백신을 먹고 또한 찌르고 또 옆 주변에 발라서 감히 더럽고 척한 악한 것이 근접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집시다. 세상이 이렇게 생물들이 지극히 고통받고 있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난 것을 보면 이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말세의 현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의 종말을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쳐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편안함과 위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며 순종하고 기도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도 1000년, 100년도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핍박이 와도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핍박이 와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예요. 예루살렘 성이 부흥하다 보니까 그들끼리 은혜 받고 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이 오죠. 박해가 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이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금 닥쳐왔어요. 지금 우리 중국의 선교사 가정이 있죠? 이 선교사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오고 있죠. 쫓겨오고 있고 선교단체로 들어간 모든 이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한 자이기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선교단체로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며 정말 보기 좋게 갈 것이다 생각했어요. 많은 돈도 받고. 그런데 왜 하지 않게 하셨을까? 효주강도사나 그 아이들은요, 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그 훈련 속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보호가 된다고 해서. 그러나 지금 보니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쫓겨나는 현상에서 선교단체에서 들어와라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효주강도사나 이효래 전도사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들이 가서 놀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러 보낸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 놀러 갔다고 그런 말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전 답답해요.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간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박해를 받을까요? 왜 유독 기독교만 추방당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이 힘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그 작고 초라한 고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그 작은 고을에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복음이 발전해서 선포되고 날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 세계가 복음 전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시대가 왔어요.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순교자의 수가 차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재림 때 그냥 폭삭망해서 그냥 죽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 재림이 된다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맞이합시다. 그것도 하늘에서 휴거 상태에서 공중 재림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생명까지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재림 때 우리 자식들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애 끓는 피 끓는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또한 아픔이 있다면 예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질병에서 노임받지요. 귀신이 나가지요. 악귀가 떠나가지요. 저주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예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작고 초라한 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커. 이 정도면 됐어. 자만하시는 분 있나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겸손하시네요. 이 겸손한 자를 쓰시고 온유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자들을 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종교와 정치적인 핍박이 실제로 교화사를 통해서 수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고 선교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지금도 복음의 보따리를 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간 그곳에서 생명 걸고 그들은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끝으로 끝이 아니죠. 예배를 마치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밟으러 소아시아 7대 교회 터키를 갑니다. 거기에는 관광 코스가 없어요. 오로지 7개 교회를 보러 가면서 보러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그곳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러 가는 것이 그 길이 정말 주의 종에게는 큰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싶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잊어버렸네. 서모나 교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 읽으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돌아와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줄지 기대하시고 말씀 붙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역사가 나를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내 삶을 바꿔줍니다. 말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 보여주는 현상과 이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 말씀 따라 목숨 내걸고 나가는 사도들의 모습, 또 그것에 비춰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접목시키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너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말세지 말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이 온다 움츠려 나 자신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목숨 걸고 나간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님 앞에 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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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말세의 징조를 보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대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